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닌데요. 네. 우리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쌍둥이가 대화를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 쌍둥이 중에 이제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합니다.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이 뱃속에 있는 쌍둥이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태어나서 어떤 세상이 있는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똑똑하셔서 그때 다 기억나세요? 그때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쌍둥이 동생이 그 자기 쌍둥이 오빠에게 뱃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근데 그 오빠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긴 어둡긴 해도 따뜻하고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동생이 말합니다.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난 엄마가 있다고 믿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쌍둥이 오빠가 화를 내면서 얘기해요. 엄마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고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야. 여기가 전부라니까. 왜 늘 여기 너머를 바라는 거야. 여기도 알고 보면 나쁘지 않아. 필요한 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만 만족하도록 해. 그러니까 그 여동생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엔 이 온몸을 꽉 조이는 이 느낌이 아마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 엄마 얼굴을 보게 될 곳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표시인 것 같아. 오빠는 흥분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한 분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 책 제목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죽음, 이게 가장 큰 선물이다. 물론 죽음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면 슬프죠. 안타깝고 아프죠. 우리가 또 죽음을 생각하면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은 가장 큰 선물이다. 왜냐하면 아기가 뱃속에 있다 그 태어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나오는 거지만 이 땅의 삶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지나가야만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아까 그 이야기에서 쌍둥이 오빠처럼 야, 여기가 전부야. 여기도 살만해. 여기서 그냥 잘 살면 돼. 왜 자꾸 쓸데없는 생각하냐?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뭘 자꾸 이 너머의 세상을 이야기하냐?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 너머에, 죽음 너머에 다른 삶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목이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고통받고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악하고 부조리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소망으로 살아가고 그 소망으로 또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5장 이렇게 쭉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보세요. 계속해서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에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살면 끝이야.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어떻게 돼요? 다시 산다.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가 되는 건 첫 수확이에요. 수확. 그리고 첫 새끼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수확이 시작되고 계속된 수확이 더 풍성히 이루어질 것이다. 처음 난 새끼 이후에 계속해서 그 어미는 새끼를 낳을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육체를 입고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못자국이 있었고 찔리셨던 창자국도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신데도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호련히 사라지기도 하시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자들이 보면서도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도 있고 그리고 들려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몸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런 몸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모습에 흔적이 있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가 끝이고 그냥 육신이 썩어지면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거 죽음이라는 건 사망이라는 건요 죄의 심판으로 이르게 된 거죠. 그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죽어도 다시 살아요. 만약에 죽지 않으면 이 모습 이대로 우리 몸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천국에서 저를 우리가 부활해서 만나면요 이렇게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제자를 알아봤듯이. 일처 목사구나. 그런 모습으로. 근데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영광스럽고 최고의 아름다움.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가거나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 보면요 하나님 웃으면서 지금 그 가장 큰 선물된 관문을 지나서 이제는 주님께로 가고 언젠가는 이 몸이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그때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런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아담에서는 다 죽었어요, 죄로.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안에 있으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냥 그들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뿔에 있겠죠.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속한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는 건데요. 아담과 함께 우리가 죄 짓고 죽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함 않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의로우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한 분으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의인이 되고 그리고 부활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할 땅이 어떤 삶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지금의 이 땅, 이 바다 뭐 이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일까요? 확실히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좀 다른 모습인데 그거를 이게 새 예루살렘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단장하고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곳에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다 우리의 이 땅의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통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곡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보이는데 답을 안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픈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곳에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아프셔서 힘드시죠? 눈물 흘릴 일들이 있으시죠? 예상치 않은 일들을 만나고 두려우시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영원히 부활의 주님과 함께한 새하늘 새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세상은 왜 이 모양이냐 싶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 하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총회를 가서 거기 와서 말씀 전하는 분 중에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그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세계 곳곳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입양하고 이렇게 그 연결해 줘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그러면 그들을 교육하고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식사를 제공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요 한 끼를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이렇게 밥 투정하고 할 때마다 제가 항상 그랬어요. 뭐 밥 안 먹고 그러면 every 7 second 7초마다 아이들이 굶주림이나 아니면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한 명씩. 지금도 이 세상이 그래요. 어떻게 이런 부조리 속에 있나 싶어요. 이 총재님이 이제 사역하면서 겪은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티오피아 갔는데요. 한 8개월 된 애를 이렇게 어느 집에 갔는데 8개월 됐다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애를 이렇게 안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손녀를 봤어요. 그래서 그 손녀를 이제 태어난 그 아기를 이렇게 안았었는데 그 아기를 안았던 그 느낌이 아직도 있는데 이 8개월 된 아기를 이렇게 안았는데요. 갓 태어난 손녀보다 더 아이가 가벼워요. 그리고 애가 막 너무 연약해 이렇게 턱 쳐져가지고 너무 허약한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집이 지금 한 끼를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 엄마가 제대로 못 먹으니까 아이를 젖도 잘 못 먹이고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유식도 제대로 못 먹이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8개월이나 됐는데 갓 태어난 아기보다 더 가볍고 허약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죽어가는 아이들도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은 이럴 수 있나 싶죠. 근데 이 세상에 그게 끝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부활해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 좀 더 나오지만 승리하신 주님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때가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또 이야기하시는데 이 한 청년은 과테말라 청년인데
이번에 처음 만났을 때는 원래 이 청년이 경찰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이 되려고 경찰 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훈련받다 잘못해서 저렇게 팔도 잃고요. 뭐 몸이 상해가지고 경찰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경찰이 돼서 학교만 잘 마치면 경찰이 되고 그렇게 되면 가정을 부양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사고가 나고 몸이 상하고 경찰 학교에서 쫓겨나고 경찰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나 막 이런 걱정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그리고 사람들 자기는 이제는 실패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족들 가운데서 따돌림 당하고 이러면서 한 4년 동안 막 우울증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이 청년이 변화됐어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러면서요. 또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이제 토마토 키우는 기술을 배우고 그 토마토를 키워서 토마토를 팔고 그리고 토마토를 재배를 해서 그거를 또 주스로 만드는 거를 또 배워서 그거를 또 학교에다가 또 공급하고 이러면서 경제적 여유도 갖게 되고 그런 일들을 보급하고 또 그렇게 함께하는 협회도 만들어서 거기서 회장님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 동네에서 따돌림 당하고 하던 사람이 협회 회장님이 돼서 지금 너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좋은 이런 또 우리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는 우리가 지금 몸이 사고당하고 이 땅에 그렇게 부조리가 있고 그런 굶주림과 고통 중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엔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온전한 영광된 모습으로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서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새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몸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할 그때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조리하고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그 소망으로 살도록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섬기고 전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원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소망입니다. 무엇의 소망이라고요? 승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24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죄의 영향 안에 아직도 있어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아버지께 드릴 때까지는요 이 땅에 악한 영의 그런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 부조리를 만들고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뭘 선언합니까? 승리를 선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라. 물론 지금도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리고 다스리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할 그때는 정말 진정한 완전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도 이겨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겨요. 그리고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는요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나사로는 부활했다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 그 예루살렘에 가면 나사로가 그 묻혔던 무덤이라고 한 데 있어요. 거기 교회.
거기 있는 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다른 무덤 없냐? 나사로가 나중에 죽었을 거 아니냐, 다시. 여기 말고 딴 데는 없냐? 그랬더니 어디 뭐 전에 오기는 선교를 가서 어디서 순교를 했을 건가 아마. 그래서 그 사람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사실 이 땅에서는 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몸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는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권세, 모든 능력과 그 통치와 그 가운데서 멸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도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지 이 만물 아래나 그 가운데 있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만물의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복종하게 되리니 하나님께 순종해 그 나라를 다 들이시면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좀 어려운 듯 하지만요, 아직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아서 이 땅에 아직도 그 통치와 세상의 권세와 이 것들이 있지만 마지막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완전히 그거 모든 걸 발 아래에 두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는 건 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거 물이 바다에 다 덮으면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든 그 안에 뭐가 있든 그 물로 다 덮어지죠. 그 만유의 주로서 만유하는 건, 이 만유하는 건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의 주로서 모든 것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모든 물이 다 바다를 덮어버린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부조리가 있고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한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왜 지금도 이 땅에는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서도 그렇게 막, 저는 정말 냉장고가 비즈니스용 냉장고가 4개인 집도 봤어요. 한국 분 중에 그랬더니 왜 이걸 4개나 갖고 계세요? 그랬더니 여기는 해물, 여기는 고기, 여기는 야채, 이렇게 종류별로 하나씩 다 막 비즈니스용 막 냉동고, 냉장고 막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다 아세요? 그랬더니 그분도 다 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루를 한 끼를 못 죽어가. 그게 지금 그런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만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때가 끝나고 이 모든 걸 안에서 승리하며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발 아래 두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게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이스라엘 보고 싸웠는데 승리하죠, 이스라엘이. 이 왕들이 굴 속에 숨었는데 그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지휘관들에게 보면 그 왕들의 머리를 밟으라고 그래요, 밟으라고. 근데 이건 이제 고대사회에 적들의 그 적장이나 왕의 이 목이나 이 머리를 밟음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 적들이 너무 위대하고 대단하고 큰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자다. 우리는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내가 이제 떠나고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아직은 이 땅의 권세들, 그 통치와 그 능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안 아파요? 예수 믿는다고 막 모든 게 다 잘 돼요?
아니잖아요. 환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실제로 순교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믿는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속에서는 너무 연약해요. 믿기 때문에 또한 어떤 때는 손해보고 당해요. 어떻게 할 줄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 그들이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가 그들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내가 그 머리를 언젠간 밟아버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는요, 우리가 부활의 그 주님과 함께 살 동안은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할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이지만 사실 지금 뭐 나이가 아기는 아니에요. 71년생이에요. 71년생인데 라이언 와이트라고 하는, 미국에서 오래전에 꽤 유명하고 지금도 이렇게 이 이름을 딴 그 재단이 지금도 있어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혈우병이 있었어요. 혈우병이 이게 잘 응고가 안 되는 피가 출혈 같은 게 생기면 멈추지 않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 또 폐 관련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 수술을 하면서 수혈을 했거든요. 근데 9살 때인가 그 수술을 했는데 그때 에이즈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81년도인 가니까 이제 9살, 10살 때죠. 근데 그때는 이 에이즈가 이제 막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같이 있으면 옮긴다고 하는 오해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주받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러니까 수혈을 받다가 이거를 병을 갖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어린 나이에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퇴학당하고요. 그리고 가족들을 사람들이 막 협박했어요.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떠나라고. 안 떠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언제 가족들이 총을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런 가운데서 세상을 미워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에이즈가 그냥 그런 일상 삶 속에서도 수술받다가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걸 경계심을 갖고 또 그걸 이해하고 또 그 에이즈 환자들도 사랑하고 또 그들도 돌봐야 된다는 것을 이 어린 아이가 전하고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요, 유명한 인사, 그때 레이건 대통령도 연락하고 지금 대통령 트럼프도 찾아도 오고 뭐 가수 누구죠? 이렇게 유명한 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얼굴은 떠오르는데 되게 유명. 마이클 잭슨. 감사합니다. 그분도 그 사람도 찾아오고 막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사실 20살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통 중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안하다.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아빠를 용서해 다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오히려 아빠와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를 통해 예수님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하고요. 그게 천국의 소망으로 주님 품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기고, 왜 의사들이나 의료진이 똑바로 검사하고 확인을 안 해서 자기가 에이즈가 걸려야 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젊은 나이에 죽어야 되나. 근데 이 아이는요, 이 천국의 소망, 영원한 소망, 그리고 그 몸이 다시 부활할 그 소망, 그리고 그곳에서 이 모든 병도 가운데서도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가족을 위로하며 그렇게 주님 품에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영원한 소망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승리자로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환난이 와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월드컵 시작했잖아요. 그죠? 네, 좀 축구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저희 이제 거기 총회를 하는데 밤에 그 한국하고 체코하고 했잖아요. 그 첫 이제 월드컵 월드컵 경기잖아요. 그거 뭐 목사님들이 막 라비에 또 모여가지고 또 막 같이 또 응원한다고 막 보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냥 방에서 좀 보다가 좀 틀었더니 이제 전반전이 끝나가더라고. 그래서 좀 봤는데 0-0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스케줄 듣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잠을 줄여가면서 보는 열심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끄고 잤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뭐 다들 그 본분들이 뭐 흥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2-1로 이겼더라고요. 근데 뭐 중간에 한국이 골을 먹었는데 막 체코 선수들이 막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나고, 야 큰일 났다 이제 졌다 막 싶고 그랬는데, 이게 그 업사이드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골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1로 가다가 나중에 역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역전을 하니까 더 흥분이 되고 막 감격스럽죠. 그 얘기를 막 흥분해가지고 아침 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나중에 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0-0에 후반전에 먼저 골을 하나 먹었어요. 그때 제가 어이구 이제 한국 끝났다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보면서 안 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보는데 한 골을 넣어가지고 체코가 2-1이 됐어요. 그래서 어이구 이제는 졌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그게 취소되는 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1-1로 계속 가는데, 아이고 야 이러다 무승부로 끝나나 지느나 막 이런 걱정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결과를 아니까. 어차피 하나 나중에 넣어서 우와 이러면서 2-1로 역전승을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조금 보면서 맥은 빠지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거나, 뭐 제가 그렇게 걱정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소조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왜? 승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승리했다. 너희도 내 안에 승리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승리자다. 아기가 뱃속에서 지금 세상을 모르지만, 나와 어떤 세상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쩌면 어떤 세상이 있을까 겁날 수도 있지만, 이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나서 보게 되는 거죠. 캄캄한 엄마 뱃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통치도 능력도 다 멸하고 우리가 승리의 주님과 함께 승리자로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아프고 이래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마음 딱 있더라도, 마음이 들더라도,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삶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선언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